에베소서 5장 5절에서 9절,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계속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긍휼로 대해주시고, 그런 우리를 귀히 여겨주셨고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위해 뭐 죽었다, 내가 그 사람 위해 피 흘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바탕에 그 영혼이 너무나 귀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나 자신을 허비하는 게 아깝지가 않은 게 이게 기본적인 그 십자가 희생의 정신이라고 배운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부족하게 안 보시고 사랑으로 봐주시고,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줄 안다면은 우리도 용서로 대하고 친절로 대하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정말 귀히 여김으로 대해야 된다고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하는 삶이 뭐냐? 음행하며 살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3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근데 3절부터 7절까지가 이 음행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 하지 말아라, 탐욕으로 살지 말아를 3절부터 7절까지가 강조하고 있는데, 갑자기 4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말에 대해서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이 왜 나와 있냐? 이 음행하는 것, 이 온갖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이 탐욕으로 행하는 것은요, 행실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행실에 관련된 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아예 철저하게 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반하여 사전에는 말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말조차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행실에 관한 것은 얼마나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만둬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여자 신상이 쫙 있는데 이 가슴에 유방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그게 아데미인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해 주냐면은 다산을 그게 축복해 준다고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는 그 아데미 신전이 떡하니 서 있는 거죠.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일반적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신전 창기와 함께 그 제사를 주도했던 여자 사제들과 같이 잠자리를 하는 것이 그게 예배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일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하지 말라고 이 몇 절에 걸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삶에 일상적으로 깔려있고 널려있는 게 그런 우상숭배와 그런 음행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에 다시 한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 너희가 철저하게 조심해야 될 것을 한 절 한 절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가 나와 있냐?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는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음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더러운 것에 행하는 사람, 탐욕하는 사람은요,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인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광야 생활 4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홍해 건너는 데는 며칠 안 걸렸단 말이죠. 여기까지 재앙 퍼부으니까 애굽의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그들을 누가 막는 사람도 없는데 무려 40년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있는 애굽이 더 이 환경적인 애굽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낮추시고 그거를 변화시켜 주시는 게, 연단시켜 주는 게 광야 40년의 기간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의 첫 번째 연단과 맨 마지막 연단이 뭐냐? 첫 번째 연단이 탐욕이었고 마지막 연단이 음행이었어요. 그래서 그 탐욕을 부리다가 2만 몇 명이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고, 음행하는 사람들도 맨 마지막 심판이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주의시키기를,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서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음행하고, 예수 믿는다면서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거기에 그냥 눈이 다가갔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예수 믿는다고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것만 붙잡고 구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뭐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구나. 음행하는 것,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정말로 각인을 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이 또 있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걸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 음행할 수 있어. 더러운 거 할 수 있어. 탐욕 부릴 수 있어. 근데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것을 마치 일상적으로처럼, 바람 피는 것도 일상적인 것처럼, 다른 여자 데리고 노는 것도 일상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종종 쉽지 않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의 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 있어요. 직분이 있고 뭐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됐냐 상관없더라고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서 바람 피는 사람도 있고, 장로라면서 어린아이 데리고 노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심지어 주의 종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쏙싹쏙닥거리면서 괜찮아 뭐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우리를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양심에 화인 맞도록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속지 말고 우리가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셨냐? 성경에 보면은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을 때 건드렸어요. 근데 그때가 대부분 음행이나 폭력으로, 그 다음에 탐심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왜 생겼냐? 그 당시에 천사들조차 범죄했을 때고, 또 그 당시는 그냥 눈에 드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들면은 그냥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남의 아내도 상관없어요. 남의 어머니도 상관없어요. 남의 자녀도 상관없어요. 내가 마음에 들면 자기 힘으로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판을 쳤냐면 폭력이 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냐? 폭력이 그냥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서 이 눈물과 그 곡하는 소리가 그 하늘과 땅을 울렸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안 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음욕과 그런 폭력과 그런 탐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냐? 그냥 좀 잘못했다고 망한 게 아니에요. 이게 쌓일 대로 쌓인 거예요, 죄악이. 그래서 천사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가려고 했더니 그 천사 건드리려고 동성애 때문에 거기에
어린애고 노인이고 다 달려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앞뒤 안 가려요. 물불 안 가려요. 아침 저녁 안 가려요. 그냥 내 눈에 사냥감이 보이면요, 그 남자 건드리려고 온 동네 남자가 다 몰려든 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망한 게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욕과 탄심이 가득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고, 이집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냐? 탐심이 끝이 없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라면 히브리 노예들을 막 밟아버리고 그 애들 다 죽이고 그 탐심 때문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이 인심 쓰는 것처럼 밥 좀 주면서 사람들을 부려먹고 억압하는 게 이집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은 이 이집트를 매를 때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안에 이 베냐민 지파도 이 음행 때문에 한 지파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한 남자가 들어왔더니 자기 부인 데리고 첩을 데리고 들어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들어갔고 이 남자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남자를 내놓는 게 아니라 그 첩을 내놨더니 그 첩을 밤새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윤관을 해갖고요, 결국 그 여자가 죽게 돼버리죠. 그것 때문에 그 기부와 그 사건 때문에 이 레위인이 자기 첩 때문에 자기 아내의 시체를 다 보낸 다음에 소집이 되는 거예요. 온 족속이 소집이 돼갖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쳐야 된다, 매를 때려야 된다 하면서 이 족속이 회개하고 기부할 사람만 내놓으면 되는데 안 내놔요. 우리는 같이 싸운 다음에 베냐민 지파 전체가 그 조그만 동네 하나 지키겠다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몇백 명 안 닿고 다 죽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몇몇 명의 사람들이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음행하는 것, 온갖 더럽게 행하는 것, 그 다음에 탐심으로 거기에 온갖 내 생각과 마음이 탁 빠져갖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큰 분노의 대상이 되고 진노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음행과 그 탐심 때문에 결국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것 때문에 사람 피 흘리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사람 한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심판받는구나, 내가 속지 말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절연히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징후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은 너희가 진멸할 물건이 있는데 그 가증스러운 것, 이 가증스럽다는 말이 역겹다, 토할 것 같다, 그런 거예요. 보기만 해도 우익하고 나오는 그런 것들을 너희는 심히 미워하라고, 심히 미워하고 싫어하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것들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온갖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이런 탐욕에 대해서 우리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역하게 여기면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뭐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문자적으로는 무슨 의미냐, 함께 나누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함께 있으면 같은 걸 보게 되고 같은 걸 듣게 되고 같은 걸 같이 경험하게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 마음, 행동을 같이 나누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하는 수는 있지만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습니다. 웬만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웬만하면 같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마음이 평안케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마음에 용기가 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외에 마음을 세상 걸로 가득 채우게 만들고 세상 것들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로 막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조심하게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모세는 자기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히려 그 고난 받는 것을,
그 왕의 자리를 버리고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갖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그것 갖고 죄 짓는 바에 차라리 그거 없이 죄 안 짓고 사는 게 훨씬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내가 내 삶의 탐욕으로 거기에 몰빵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이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왔대요. 이게 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래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할 줄 알아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알고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눈만 보면 보이는 게 에베소 신전이란 말이에요. 그냥 글로 달려갈 수 없게끔 그렇게 우리를 세상은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저거 있으면 내가 죽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8절의 전반부가 다 과거형이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너희는 그렇게 살았었어. 음행하며 살았고 온갖 더러운 것 그렇게 살았고 탐욕을 부리면서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너희가 어느 순간부터 빛이 되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빛 안에 있게 되었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래요. 내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이 어둠이 확 드러나고 어둠이 사라지고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빛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밝아요. 그리고 빛은 따뜻해요. 또 빛은 모든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내 존재 자체가 그런 빛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용서로 대해주시고 친절함으로 대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연약한 것도 내 부족한 것도 내 못난 것도 내 더러운 것도 내 생각의 흐릿함도 주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그런 나를 그런데 그 정도 수준에서 대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저 강아지 이뻐해 주시지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대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피와 땀과 눈물을 다 쏟아 부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누리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빛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주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했듯 주님이 너한테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줬듯 주님이 너를 그렇게 용서해 줬듯 그렇게 주님이 너를 친절하게 대해 줬듯 너도 네 주위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빛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 빛의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이 선함인 것입니다. 착함인 거죠. 그래서 영어 번역본에는 다 굿 아니면 굿니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함이에요. 내 마음도 선하고 생각도 선하고 말도 선하고 행하는 것도 선할 수밖에 없어요. 내 존재가 빛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선함으로 가득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빛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은
어떤 사람한테 행하는 태도를 보고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항상 선하기도 하지만 의롭기도 한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항상 의롭게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빛에 맞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의롭다고, 저 사람 참 괜찮다고 그런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실함이에요. 이 진실함은 마음이 정직한 거예요. 마음이 신실한 거예요. 마음이 순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선함이 가득하게 삶의 자체가 다 의롭게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현실을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삽니까? 나는 성자도 아닌데요. 난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신전이 중간에 딱하니 서 있단 말이에요. 가장 화려하고 눈만 돌리면 보이는 것이 에베소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신전이에요. 어떻게 안 끌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등을 돌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순간순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연약한 모습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언정 그런 나를 더더욱 귀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신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비록 내가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내가 빛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 사랑 안에서 인자와 긍휼로 간수유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하는 빛으로 비춰나가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할 때에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나도 모르게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빛도 없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결국 돌고 돌아 제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내가 이 빛으로 부름받으신 이 은혜에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늘 위로해 주시도록 주님의 손길로 제자들을 붙들고 세워줬듯이 주님 나의 마음과 내 삶과 내 언어까지 내 머리털 하나까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것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요 보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한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저절로 맺어져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꾸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를 만든 그 에너지보다 훨씬 더한 피땀 눈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능히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데 승리하고 그런데 웃게 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만들며 세상 사람들도 가지지 못할 그런 영광과 그런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은 능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살아가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삶과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또 하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뭘 준비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은 능히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잖아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주님은 나를 애초에 빛으로 부르셨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세워준 것처럼 나의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 빛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친절을 내가 끊임없이 맛보면서 내가 주님의 빛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